자, 신병 교육대라고 군에 입대해서 이제 신병, 정말 새로운 그 군인들이 훈련받는 그 신병 교육대에 입소를 하면요, 제일 먼저 신체 검사를 합니다. 신체 검사를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우리가 그 군 입대하기 전에 신체 검사를 받지만 신병 교육대에서도 바로 신체 검사를 받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군에서 가장 먼저 배우고 해야 되는 일, 바로 군복을 입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 검사를 제외하고는 군인이 군대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군복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군복을 입는 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먼저는 신분을 이제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전환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군 보급품이라고 하죠. 이제 군복도 군 보급품에 해당이 되는데, 이 군 보급품을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군복은 군에서 제공되는 군 보급품으로 입힙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작은 어떤 하나 물품까지도 다 군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다. 군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 신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소속이에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군에 들어가기 전에는 회사에나 아니면 학교에나 하다못해 가정에 소속돼 있더라도, 이제는 군대에 들어가서 군복을 입으면 소속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소속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속이 어떻게 되느냐? 국방부 소속이 되는 거예요. 많은 우리 여성분들은 아마 참 이런 경험들은 하지는 않겠지만, 남자분들은 아마 들으면서 그 기억이 다시 또 떠오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무와 역할이 또 주어집니다. 의무와 역할이. 첫 번째는 신분이었고, 두 번째는 소속이었고, 세 번째는 의무 또는 역할이 주어요. 자, 군복을 입고 나서 하는 일이 뭐죠? 나라를 지키는 거죠. 나라를 지키는 거.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밥을 먹을 때도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밥을 먹고, 우유가 매일 아침 나오거든요. 전투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밥을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일조차 굉장히 그 국방부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줘요. 누가 밥을 남겼는지, 누가 밥을 안 먹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신분과 소속과 의무가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군복을 입는 행위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빛의 갑옷, 우리가 아직까지는 설명을 듣지 않아서 좀 모호하겠지만, 빛의 갑옷을 입는데도 이러한 동일한 의미가 적용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신분이에요. 신분. 이제 여러분들은 신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냥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징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빛의 갑옷을 입는 데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거처하며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거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 안에서, 그래서 더 나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주권, 시민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갑로들박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여러분들이 국가, 단순히 여기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국가의 소속이었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니까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갑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임무가 주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의무, 역할이라고 하지 않고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임무가 주어지는데, 어떤 임무죠? 바로 지난주에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며 사는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따라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고요, 소속이 바뀌고요, 임무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빛의 갑옷을 꼭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입기 싫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어 구원받게 하셨으면 이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빛의 자녀들은 이 빛의 갑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신분으로,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는 걸로, 다른 사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빛의 갑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딱 알 수가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함께 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다 모여서 군복을 다 갈아입고 있는데 나는 아직 군인 안 될래요 하고 혼자 사복을 입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속된 말로 그렇게 아직 군인 티가 안 나는 사람들을 싸제라고 합니다. 싸제. 세상에 아직 물품이라는 거예요. 군대에 어떤 그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옷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빛의 갑옷이다라는 것이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팬데믹이라는 말 그대로 뉴 노멀이라는 말을 쓰죠. 뉴 노멀 시대 가운데서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또 특별히 젊은 층들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말씀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빛의 갑옷을 입고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 우리의 임무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다 세상은 지금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데 그 말씀에 의거하여서 빛의 갑옷, 장비, 이퀴먼트를 우리가 챙겨야죠. 이퀴먼트를 먼저 우리가 착용을 해야죠. 그것이 첫 번째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빛의 갑옷이라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3장을 쓰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그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어야 된다. 윤리적이어야 된다. 왜냐?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 파루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종교심만을 부각시키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장 전체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결해야 된다. 왜?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요즘처럼 사실 교회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집중한 적이 있었을까요? 언론이나 뭐 정치적으로나 뭐 교육적으로나 정말 교계에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종교계에. 그 이유는 우리가 뭔가 빛을 밝혀주길 바라는데 종교적인 바운더리뿐만이 아니라 이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지켜주기를 바라요. 사실은 욕은 하고 있지만 험담은 하고 있지만 핍박은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빛의 자녀라면 너희들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되물어보는 반문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기분 나빠하면 그러면 우리가 더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쉬웠던 데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이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갑옷을 입고 어디를 가야 되느냐? 세상 속에 나아가야죠. 어둠 속에 나아가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전달될 뿐만이 아니라 그곳이 환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배경이 있습니다.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 갑옷을 착용해야 되느냐? 한번 우리 12절 A를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렇습니다. 원문으로 이 본문을 직역하면 밤은 깊은 상태에 들어갔고 낮이 이미 가까이 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깊다라고 쓰여진 프로롭토라는 단어는 부정과거 시제로 쓰여 있는데 이 동사는 부정과거가 쓰여 있으므로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해야 될 것은 이미 어둠이, 이미 밤이
깊은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미 밤이 시작된 지 오래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가 거의 2000년 전, 거의 2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도 이미 밤이 깊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만 세상이 어두웠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로마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도 외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의 통치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있었고요. 중세 시대도 여러분 정말 많은 전염병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바로 그래요. 세상은 계속 어두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셨을 때도 가장 그 유대 땅이 어두웠던 시기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이 깊었다라는 말은 원래 세상은 밤이 굉장히 깊이 있는 상태로 들어갔었다라는 과거, 부정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영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을 의미해요. 사람들이 밤에 자지 않습니까? 아침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죠. 간혹. 우리 제가 대학부 사역할 때는 많은 친구들이 아침에 잠을 자더라고요. 밤새 공부하고 야식 먹고 또 공부하다가 졸고 그러다가 아침에 잠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통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섭리대로라면 우리가 밤에 잠을 자야 돼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는 그 상태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의미는 아침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죠? 아침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이 우리가 기다려지는 것이죠. 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 결국 찾아오는 것은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밤이 깊었다라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이미 밤이 상당히 진행되었다, 이미 세상 가운데 어둠은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반면에 또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윤리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밤이 이미 영향력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이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마음대로 행하는 그 어둠의 윤리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둠에 익숙한 상태.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우리 지수자매와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 젊은 사람들이요, 마약을 하는 그 빈도수가 굉장히 심각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 젊은이들이 그냥 이제 마약을 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오미크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 나이트클럽, 라스베가스의 나이트클럽은 엄청 붐비는 거 아십니까? 그곳에서 그냥 단순히 술 마시고 춤만 추는 게 아니라 마약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지금 이제 어둠 가운데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둠이 익숙해진 상태가 돼서 그들의 죄가 노출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해당되는 닉스라는 단어는 어둠을 의미하는데 빛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인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닉스, 밤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완전히 상반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밤을 맞이할 수는 없어요. 밤이 익숙한 상태의 사람들을 그냥 만날 수 없어요. 빛의 갑옷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밤만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닉스, 어둠만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아침, 낮, 밝음, 빛, 이것도 가까이 왔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이 낮이 가까웠다라는 의미, 가까웠다라는 것은 접근하다, approaching,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이 트는 아침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해 혹시 해 보셨습니까? 해 보시지 않았더라도 지금 캘리포니아 햇볕을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햇빛은 뜨겁고 찬란한지 정말 만물을 비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조금 우울하거나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하늘의 태양을 보고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그 해를 통해서, 빛나는 햇빛을 통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실 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시작됐다는 거죠? 통치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Already는
이미 주님께서 오셨을 때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Kingdom has come. Repent your sin.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통치권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밤이 깊고 낮이 이렇게 가까워진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장 착용해야 될, 가장 갖춰야 될 장비가 뭐라고요? 따라해볼까요?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일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장비가 될 수 있어요. 딱 하나 필요한 게 바로 빛의 갑옷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빛의 갑옷은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non-visible이에요. non-actual이에요. 무형에 가까운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우리 병건 형제가 오플 뉴스 하면서 연초에 좀 몸 좀 키워보겠다고 이렇게 다 각오를 했어요. 참 좋은 각오예요. 저도 이렇게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목회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으라니까 딱 그 네 글자 적는 분을 봤어요. 3년째. 다이어트. 그거는 기도 제목은 아닙니다. 그거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되죠? 짐에 등록해야죠. 그 체육시설, 헬스장에 등록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장비를 사기 시작해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작심삼일을 3일에 한 번씩 하십시오. 그럼 122일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결심은 했지만 3일에 한 번씩 계속 포기를 하게 돼요. 아니요, 여러분 포기할 때쯤에 또 각오하시면 돼요. 3일에 한 번씩 계속 운동해야 되겠다라고 각오만 하셔도 여러분들 엄청난 양을 운동할 수 있으니까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지만 이 다이어트를 할 때 헬스장에 가고 장비를 사고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아까 우리 병근 형제가 결단했던 것처럼, 각오했던 것처럼 결단이에요. 각오예요. 빛의 갑옷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지금 현존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각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빛의 갑옷을 착용하겠다라는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을 어떻게 시작하고 결단하셨나요? 보이는 것 물론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갖춰야 될 것 갖추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준비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맞아. 일어나서 빛을 밝혀야 되겠다. 2022년에는 어둡거나 뭔가 이렇게 좀 부정적이거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빛 가운데로 살고 빛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의 갑옷을 어떠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착용할 수 있는지 우리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두움을 벗어버리자. 어두움을 벗어버리자. 오늘은 이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번 제가 헬라어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 단어로 원어로 설명을 해드리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중요한 게 어두움은 스코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스코토스라는 단어. 그래서 본문 12절 뒤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여기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를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위해 어둠의 행위를 집어치우자. 굉장히 좀 더 단호한 문장으로 쓰여져 있어요. or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어둠의 행위를 제거하자. eliminate. 정말 완전 delete. 완전 제거해버리자. 이 정도로. 그냥 우리말로는 벗자라고 써있지만 이 라틴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엄청난 단호한 거절하다, 집어치우다, 제거하다 이러한 단어로 쓰여져 있는 게 어둠의 일을 벗자라는 문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자리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잠옷을 입고, 물론 요즘에는 이제 재택근무가 너무 많아서 잠옷 입고 이렇게 재밌는 사진이 있었는데 위에는 이제 양복이랑 와이셔츠를 입고 밑에는 그냥 잠옷을 입고 슬립
오버를 입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사진이 몇 번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옷을 벗고 생활하는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잠옷을 벗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어둠을 벗자라는 표현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어둠을 먼저 벗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둠의 일은 무엇이죠? 신학자 데이턴이라는 사람은 이 어둠의 일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둠의 일이란 오직 어두움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굉장히 쉽지만 여러분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직 어두움 속에서만 가능한,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일, 드러나기도 싶지 않은 일, 창피한 일, 스스로가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신학자 데이턴이라는 사람은 이야기했어요. 그런 일을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부끄러운 그 어둠 가운데 일을 벗어버리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스코토스라는 단어, 어둠이라고 적혀진 이 단어는요, 라틴 성경과 헬라어권 문화 가운데서는 이 단어는 파멸이라는 단어로도 쓰여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둠은요, 그냥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창피한 일이 아니라 우리들을 파멸로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어둠에 익숙해서 계속 행하는 일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파멸까지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사역할 때 정말 그 주일날 딱 봐도 너무 표정이 안 좋고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그 친구들 일주일을 뭐 했냐고 물어보면 방에 불 켜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하고 영상 보고 뭐 그랬대요. 영상이라면 뭐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냥 계속 그러고 지냈대요. 근데 그 어둠이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래도 교회 나와준 것만 해도 감사해서 제가 막 껴안고 막 악수하고 막 고맙다고 그렇게 했는데, 한 단계 더 필요하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일을 계속 벗어버리지 않은 채 그냥 교회를 나오든 세상에 나가든 어둠이 그대로 전가된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방에 불 꺼놓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다가 한번 나와보세요. 익숙이 되나? 우리는 빛에 익숙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살고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빛을 도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어둠을 벗어버리지를 못해요. 파멸로 몰아가기까지 어둠에 우리를 맡기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빛에 거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 어둠을 대할 수 있냐면, 어둠에 기웃기웃거릴 수가 있어요. 어둠이 좀 매력 있네. 어둠이 좀 재밌겠네. 여러분, 이러한 삶이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삶.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경고하실 때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경고하세요. 이것이 회색지대 신앙인데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정말 건강에 해로워요, 여러분. 정말로요. 신앙인이라면, 빛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빛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에 그냥 계속 기웃기웃거리면서 어둠을 바라보는 것은요,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원망 뭐였죠? 우리를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그 말을 가장 경멸하시고 싫어하셨어요.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빛의 자녀로 살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둠 가운데 기웃기웃 거릴 필요도 없고요, 어둠 가운데 다시 갈 이유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쭉 사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따라해볼까요?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는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찬양을 했대요.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치며 노래 부르기 시작하니까 200만 명이 전체가 다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 감격을 우리는 계속 잃어버려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어떠한 시험으로 인해서.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시 애굽 어둠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와 감사와 찬양,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어둠을 제거하십시오. 담대하게 어둠을 벗어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빛, 포토스의 갑옷을 입자. 빛이라는 단어, 포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어둠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빛은 하나님의 첫 창조물이었습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세상에 생겼어요. 그럼 첫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은 빛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서 하나님의 빛을 닮을 수밖에 없는 속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 창조된다라고 사도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곳마다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빛이요라고 주님께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포토스, 이 빛을 입는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냥 종교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 윤리적 정결함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종교심만을, 그 열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그대로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없으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사람들이 실족하고 사람들이 상처 입고 혹은 내 주변이 메스업되고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 나의 도덕적 문제 때문에 사회 이슈화가 되고,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물론 억울한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지 않은 경우, 내가 잘못 선택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내 스스로가. 그때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 정결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어둠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노세 젊은 날의 노세. 너무 옛날 건가요? 아무튼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마음대로 살아버리지라고 생각하지만, 빛은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포토스라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건 이 현세에서만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The Light of the World,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믿으십니까? 우리가 눈이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볼 수 있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빛이 없으면 온전한 것들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걸 의미합니다. 물론 육적인 눈도 빛이 있어야 보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세상을 판단하고 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빛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빛이 먼저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빛의 갑옷을 입을 때 이 땅에서의 빛의 갑옷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적용되는 빛의 갑옷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빛의 갑옷은 이러한 빛의 가치를 소유하고 전달하는 데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로마 시대의 갑옷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군인의 신분, 소속, 임무를 상징할 뿐만이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영예인데 영광스러운 명예를 상징하고 있어요. 갑옷은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갑옷을 입고 막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아, 저 사람은 어느 전투에서 몇백 명을 혼자서 처치한 사람이야. 아, 굉장히 유능한 장군이야. 이런 것들 딱 알았어요. 백부장, 천부장 이런 사람들은 갑옷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명예였어요. 나는 이 갑옷을 입고 정말 그 전투, 그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럼 성도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거룩함으로, 그 거룩함으로 우리의 영의 영광스러운 명예를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한 번씩 실수할 때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한 번씩 무너질 때마다 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막 표시 안 내려고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게 또 만들잖아요, 또 세상이. 제가 군에 있을 때도 휴가 나올 때 저희 그 군복의 마크가 5사단 마크가 숫자 5여서 열쇠 부대였어요. 저희가 열쇠 마크를 이 왼쪽 어깨에 딱 달고 휴가를 나갔는데 다 알아봐요, 웬간한 사람들은. 5사단이네, 최전방에 있는 부대네, 엄청 고생하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아유 참 고생이 많아, 춥겠네,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지만, 이 부대, 어르신들은 이 부대 6.25 때 참전했을 때 진짜 공을 많이 세운 부대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저희 부대에서 한번 좀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휴가 나왔는데 이 마크를 제가 떼고 싶었어요. 정말 이렇게 가리고 다니고 싶었어요.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었는데 우리 스스로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잘 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이 갑옷이 창피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빛의 갑옷, 우리가 이미 착용한 이 빛의 갑옷을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이 갑옷을 입은 갑옷의 가치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속과 신분과 임무가 분명하기에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는 교회의 이미지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회복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를 회복해야 이 땅에서 빛의 갑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명예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빛의 갑옷은 뭘 의미하냐면, 세상이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깨어 있으십시오. 근신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데 여러분 빛의 갑옷만 착용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야죠. 어둠을 상대해야죠. 그런데 상대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은 빛의 갑옷을 착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겐 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끝까지 빛의 갑옷을 착용하고 싸울 수 있어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끝까지 분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빛의 갑옷을 필수로 착용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4절에 이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사실 그 중간에 내용이 있어요. 어둠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그것을 스킵하고 오늘 주된 내용,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아멘. 주라는 단어,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자, 빛의 갑옷. 빛의 갑옷 자체는요, 의의 옷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의의 옷, righteous, 의의 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봇을 입으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마태복음에서 상징적으로 그림 언어로 선포를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처럼 착용할 때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둠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부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갑옷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셨다면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빛의 갑옷을 착용하고 있대요. 사도 바울은 이미 선포했어요. 꽝꽝꽝. 이제 여러분들이 이 빛의 갑옷을 벗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을 수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빛의 갑옷을 설명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은 그림 언어예요. 하나의 상징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무엇을 입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지 않느냐?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느냐.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했대요. 이제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 얘기를 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았다. Not I, but Christ.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그분과 함께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순간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옷 입었다는 것 자체가 주님과 합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합해지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의심구름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다 거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둠 가운데 불러내셔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옷은요 어떤 걸 포함하고 있냐면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 거룩함, 의로움, 구속함.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우리가 이퀴먼트인 거예요. 이퀴프트 되는 거예요. 장비되어 있는 거예요. 착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빛의 갑옷으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결하려고, 내가 의로우려고, 내가 거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기준도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를 못 따라간다니까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누가 율법을 완성하셨죠? 죽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말고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해결이 되죠? 정결한 삶도 해결이 되는 거고요. 정결하지 못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방황할 때 있지만 정결함이 먼저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윤리적 성품을 갖추게 돼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율법을 거스르지 않았어요. 죄인들과 식사를 할 때도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어떻게 죄인들을 품어내시는지 보려고 그들이 함께 있었던 거지 율법을 범하신 게 아니에요. 병자를 낫게 하시고도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의 정결기간도 지키셨고요, 할례도 받으셨고요, 다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의 도덕적 윤리적 성품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단어 뭐죠? 아까 헬라어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단어, 사도 바울이 채택한 단어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주라는 단어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라는 단어 맞아요. 주인이라는 단어예요. 주인이라는 단어.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다가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 바로 주 그리스도 옷 입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주인의 옷을 입자. 주인의 옷을 입자. 그냥 죽어 마땅한 우리 존재, 인간의 존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옷, 만물의 통치자 그 주인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에요. 그 옷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다시 어둠 가운데로 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 주인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왔고요. 이 땅에서 죽으실 때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여러분들 십자가 가끔 성화 보면 예수님이
그래도 하체는 가리시고 계시잖아요. 로마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냥 싹 벗기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그냥 알몸으로 거기서 피를 다 쏟아내는 것을 가족들이 지켜보라라는 수치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옷을 다 벗고 누구한테 입혀주신다고요? 우리한테 입혀주신다는,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이 하찮게 느껴지거나 가볍게 느껴지지가 않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감사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 옷을 여러분들이 입으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 주인의 옷을 입었기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저 참 그 제목 보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뭐 이런 제목이 다 있나. 진짜 뭐 악마가 나와서 프라다를 입는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궁금해서 영화를 보니까 악마가 얼마나 허영심이 많은지, 베네리가 많은 존재인지 보여주는 그 존재를 부각시키는 영화더라고요.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이 그 제목에 자극을 받아서, 야, 악마도 프라다를 입어? 야, 진짜.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뭘 입어야 되는 거야? 뭐 샤넬, 뭐 입생 로랑, 뭐 잘 알지도 못한 루이비통,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마는 프라다 입든지 말든지,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악마가 프라다를 입든지 뭐 샤넬 입든지 우리는 관심 없고, 우리는 이때에, 어둠이 판을 치는 이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빛의 갑옷이다. 사도 바울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렇게 표현하고 빛의 갑옷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표현하면서도 결론을 내주고 있어요. 너무 친절하게. 빛의 갑옷 이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 빛의 갑옷을 착용하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2년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장비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착용하십시오. 어둠을 벗어버리고 어두운 일을 거절하십시오. 단아하게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빛에 거하면서 빛을 소유하시고 전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분과 소속과 임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입으시고 그분의 속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